입력을 시켜보죠. 자,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은 창조의 세계에 나타내 주신 자연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의 일치점, 그리고 거기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의 구별점, 그리고 일치점을 또 같은 목적을 잘 살펴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전반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자, 전성진 성도님도 못 도우신대요? 예, 지금 뭘 먹고 지금 체했대요. 아, 예, 문자가 오실 수 왔어요. 있다고 했었는데 어제는. 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조금 전에 뭘 먹고 체했대요. 아프신 문제는 분들이 많네요, 갑자기. 이분이 많이 못 움직이니까 네, 뭘 먹어도 쉽게 체할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고 그렇죠. 몸이 좀 좋아지셔야 되는데. 네, 좋아져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의탁하죠. 뭐. 자, 그러면은 오집사님께서 네, 네, 네. 제가 이걸 요약을 하고 한번 예, 우리 그때 이충기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약을 먼저 한번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한번 우리 오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창조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네, 집사님 잠깐만요. 네, 창조 그리고 성경이죠. 예, 창조 자연 계시를 말하고 성경은 성경 계시를 말하거든요. 예, 의미적으로 보면 뉘앙스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창조 세계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이 만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배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의심을 이렇게 계시해 주는 자연 계시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모든 인간에게 핑계치 못할 지식으로만 멈춰 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특별하게 주신 게 성경 계시죠. 이 예, 두 계시 사이에 차이점도 있겠지만은 칼빈은 여기서 일치점을 찾아가면 너무 유익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경은 미신과 비교해서 명확하게 구별 짓고 있다. 성경은 이방의 모든 신들을 배격하고 우리를 참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예. 자, 이 지식의 일치점은 창조 자연세계와 성경 계시의 일치점은 결국에는 참된 하나님을 거기에 보여주고는 계시지만 이 창조 자연 계시는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거를 온갖 신앙의 오류, 종교의 오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충분한 지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참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데 무엇과 비교한다고요? 미신과 비교한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여기 있네요. 예, 이방의 모든 신들을 배척한다. 참여 하나님을 인도한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요. 사실상 종교가 모든 시대를 통해 일반적으로 혼합되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일체의 우상을 정죄하고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명령한다. 이는 말씀으로 계시된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다. 예, 잠깐만요.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게 의미로 보면은 성경 계시에 그러니까 성경 계시를 말해요. 성경 계시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 어느 성전, 여기 지울게요. 여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제 성경이죠. 성경 계시예요. 성경 계시에 계시해 주신 참된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 이충일사님, 네. 예, 예? 성전하고 성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속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세계를 계속 구가하도록 해줬잖아요. 네, 성경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 성전은 나중에 어디로 펼쳐져 가면은 예수님이 만남의 중심점을 이루셔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나중에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가듯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 계시도 있지만은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의미가 압축적으로 담겨진 것이 성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서에 나오거든 2장 20절인 게 나와요. 그 말씀이 너희 여호와를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로 나오라.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특별 계시의 말씀이 성경 계시에 가르쳐준 그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런 맥락의 말씀이 하박국서에 나와요. 주에도 나오긴 한데 대략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이충기 집사님 얘기 결국 읽어주시죠. 결국 천지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계시됐다. 성경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려고 한다.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은 저 멀리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시다. 그 지식은 삶과 유리된 사색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각이며 깨끗하고 진실한 삶으로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예, 이게 가장 아주 그 압축적인 이야기 같아요. 창조 세계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명확하게 가르쳐지질 않잖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삼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계속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공부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사실은 성부 하나님만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특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만 꼭 삼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지식에 이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찾아오셨단 말을 써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한 참된 신앙 그리고 그 참된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떨어져 있는 사색에서 나온 게 아니다. 살아있는 지각, 다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는 참된 지식이 담겨진 그런 지각이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삼일체 하나님 앞에 참다운 신앙을 구가하는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거기서 산출해내고 그리고 그러한 참된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낸대요. 이게 사실은 가장 뭐랄까요 압축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10장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13장에 바로 이제 나오거든요.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10장인데 13장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죠.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축적인 내용인데 네 줄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의 압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요약을 한번 살펴봤고요. 한번 우리 오집사님께서 한번 그 질문 사항이나 또 하고 싶은 말이나 네, 느낌 같이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요. 네, 그 맨 앞장에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관한 성경적 교리 부분 1번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그러나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윤곽을 자신의 사역들 가운데서 묘사하시는 것처럼 성경 가운데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가를 고찰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예, 라고 되어 있는데 예, 뭐 예상은 되지만은 그 자신의 사역 가운데라는 말씀은 예.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창조 세계를 그렇죠.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창조 섭리. 예. 창조 섭리야. 그러니까, 예, 창조와 섭리.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창조는 곧바로 섭리가 따라오거든요, 사실은. 네, 섭리와 창조를 나뉘어지지 않는다겠어요. 넓게 네, 보면은 섭리까지를 포함하고 또 네, 네, 압축적으로 말하면은 창조를 말하는데 지금 기독교왕 1권이 무슨 공부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창조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창조의 역사 속에 다시 말하면 창조해 놓은 이 세계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지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연 계시. 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자연 계시를 망가뜨려서 사실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다른 미신에 빠지거나 우상에 빠지거나 네, 온갖 그 오만한 방식으로 여러 신을 쫓아가는 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은 창조 사역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된 거잖아요. 그거는 참된 네, 거잖아요. 우리가 네, 문제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집사님이 물어본 두 번째 달라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기서 살펴본 대로라고 하는 거는 창조 사역, 자연 계시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성경 가운데 나타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은 성경 계시를 말하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거를 쭉 꼼꼼히 읽어보면서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 네, 뭐냐면은 칼빈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자연 계시에 나타낸 하나님 아는 지식, 성경 계시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의 일치점과 구별점을 계속 비교하면서 가요. 이야기가. 네. 그래서 그 내용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섭리라는 의미가 그 네. 자연 세계를 운행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개인의 그렇죠. 삶에도 그 계속해서 섭리하는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그렇죠.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예, 예, 근데 우주 만물에는 우리 인간도 존재하잖아요. 나 자신도. 예, 예, 피조 세계를 다스려가니까. 예, 그렇죠? 다스려가는 모든 게 섭리의 세계잖아요. 예. 우리를 다스려가죠. 그리고 그 섭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예요? 섭리해서 뭐 하시려고 할까? 구원 그렇죠. 구원에 이야기를. 이르게 하신 거죠. 예, 예, 창조, 섭리, 구원으로 이어지잖아요. 예, 그럼 그 가운데 이제 타락도 공부를 해야죠.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의 결과가 뭔지도 배워야만 인간의 네네. 본성이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배우게 되니까. 자, 예, 그 다음에는 그 이번에 그 예, 다음 장에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의 예, 피조물 가운데에서 알려진 것들과 일치된다. 예,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예, 그의 피조물 가운데서 알려진 것들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예, 이제 의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인간의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인지 피조 세계에 알려진다는 의미가 인간의 예.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창조 세계에 나타난 그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는 의미인지 예. 예,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말한 게 집사님 말한 게 창조 세계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참된 신앙이나 견고한 지식이 없으면 왜곡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넣기가 자꾸 애매해요. 사실은 온전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 예, 하나님의 완전하심 뒤에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다음에 부성적 사랑 이런 게 나오잖아요. 뒤에. 예, 그런 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 칼빈이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나중에도 뒤에 나오긴 한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쭉 펼쳐가시잖아요. 네, 미생물도 그리고 또 이런 그 식물 그다음에 동물 그다음에 만물이 그런 조성되고 난데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네. 그거의 창조의 순서가 뭐를 예시하냐면은 하나님의 부성적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거를 어? 알 수가 아니 있죠? 이게 예,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그런 살만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가운데 던져놓았더라면 예, 인간이 이 땅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만물을 완전히 인간이 거기서 네,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신 거래요. 네, 그게 칼빈의 기독교왕의 아주 강조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 1장, 2장으로 넘어오면서 창세기 거기에 보면은 만물을 창조해 주신 6일 동안 창조의 과정 쭉 가시더니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런 과정의 흐름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배려해 주시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게 창조 사역이었대요. 우리의 관계성, 이제 계속 칼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차원으로 하나님의 특성을, 속성을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되지 않는 속성을 자꾸 말하기보다는 관계되는 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칼빈이.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아무 공허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와 관계되지 않는 속성에 대한 신비로운 것으로만 막 찾아가는 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런 면에서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 그 신비로운 속성, 위대한 속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거를 희미하게나마 경험하죠, 사실은.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느낄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느낌은 우리의 느낌은 경험은 굉장히 왜곡되기가 쉬우니까 성경에 기록된 창조 사역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 변질되지 않는 그 속성이 계시됐으니까 그거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성경에 묘사된 속성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창조 세계,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예, 능력과 신성. 네네네. 그렇죠. 그 그, 사실은 인간이 네,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네, 그러한 자연 계시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갈 수 있었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없고 알아가면 알아가려고 할수록 왜곡된 신앙으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장에 나왔어요. 사장에 우리 네, 자연계시, 우리 양심에 준 종교의 씨앗, 그리고 네, 그 뒤에 5장, 6장이 나와 있는 자연계시에 네, 있잖아요. 그 네네네. 자연계시와 양심에 새겨진 종교성과 이거를 왜곡시켜가지고 그때 네, 미신으로 빠지고 외면으로 빠지고 그 배도의 길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네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인간의 타락상의 결과죠. 그게. 예. 그렇다면은 여기 저기 215페이지에 그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 왜냐하면부터 그 자신에 이게 대한 이러한 인식은 공허하고 막연한 서색보다는 생생하고 실제적인 경험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디 이런 200, 215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에 예. 그 저기 다섯 번째 왜냐하면 줄에
예, 왜냐하면 215, 맞아요. 215%, 예, 다섯 예, 번째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왜냐하면부터 예, 그 자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공허하고 막연한 사색보다는 생생하고 실제적인 경험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렸던 건 이 문구를 보고 음,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아, 그렇다면 생생하고 실제적인 경험에 기초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신앙을 기반으로 한 것일 거예요, 이게. 예, 참된 신앙이 있고 난 뒤에 경험되는 참된 신앙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경 계시 올바른 지식에 기반한 것이지. 그걸 네, 기반하지 않고는 전혀 이런 올바른 생생하고 올바른 신앙의 경험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계시에 기반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네,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경험 속에 계시된 이게 이제 왜곡되지 않는 순수한 그 하나님의 경험이잖아요. 네, 왜곡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에 대한 경험. 예를 들자면은 그 뭐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만물에 그런 경험의 우수성이나 뛰어남 그런 그 위대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 자체를 기반하고 그다음에 흐트러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미신에 빠지지 않는 순수한 그런 느낌이나 경험 정도 수준에서만이라면 이건 맞는 말이지만 네, 투자님이 맞는 말이지만 왜곡되고 삐뚤어져 버리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게 굉장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가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네, 왜곡되기 전까지를 말할 수 있겠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창조 계시예요. 창조 세계의 계시, 네, 창조 세계의 계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기 3번에 하나님의 유일성은 이교도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 더는 핑계할 수 없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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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그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성경이 우리를 참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의 모든 신을 단호히 배격하고 거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 왜냐하면 참된 종교는 거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예, 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그 성경이 이교도들의 신을 배격하는 거절하는 것과 그 예. 뒤에 참된 종교가 그 일반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그 성경에서는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신관념이나 이런 것들과 완전히 그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런 그 참된 신앙의 세계를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특별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랄까 이교도들은 이걸 완전 왜곡시킨 건데 그것과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고 네, 문제는 이거예요. 앞에 이제 의문점이 하나님의 유일성은 이교도들에게도 알려졌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유일성.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일 거라고 하는 인식이 있대요. 네, 아무리 그 다른 종교를 가지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네, 본래 기본적으로는 그게 있대요. 네, 인간에게는 네, 내면적으로. 네, 이게 뭐냐면은 217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네, 217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보면은 자들이 그 숭배하던 자들이 본래의 자연적 감정 처음에 네, 태어날 때는 그런 감정은 말할 때는 마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것처럼 단지 하나님로만 호칭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그런 누가 예화를 들더라고요. 우스갯소리기도 한데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던 그 중이 건너다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때 스님 뭐냐 석가모니를 안 찾고 하나님 하고 찾더래요. 그러면서 웃었다고 그걸 듣고 누가 웃었다고 그런 말을 예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인간 본성 안에는 누구나 네. 어떤 신적 존재, 진짜 참된 신적 존재는 한 분일 거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유일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종교성이 있는데 그 종교성 안에는 유일신 신앙적 기반이 있대요, 사실은. 근데 네. 나중에 부패하게 다른 수많은 다른 잡신들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에 접하고 빠지다 보면 거기서부터 완전히 왜곡되고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거를 칼빈이 지금 논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걸 이야기했고, 순교자. 그리고 터툴리안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했다고 한 7, 8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터툴리안.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핑계치 못할 증거다. 핑계치 못할 지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너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 수 없었어요. 라고 핑계하지 못한대요. 그게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핑계치 못하리라. 자연계시에 나타내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에게 제시됐지만 네놈이 결국에는 수많은 잡신과 우상에 빠졌고 미신에 빠진 거 아니냐, 네가. 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거기서 나는 몰랐어요, 처음부터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핑계할 수가 없대. 그래서 네. 자연계시는 핑계치 못할 지식으로는 충분하지만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자연계시의 한계를 말한 거고. 네. 그래서 특별계시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자존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 완전성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하면서 그 네, 완전성이란 것이 결국 이제 호의랑 선하심, 자비, 공의, 심판, 진리 뭐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이 되어 예, 있는데요. 예, 예. 그 완전성과 이 열거된 속성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완전성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네, 그런 뜻으로 예, 저기 오류가 없으시고 실수가 예, 없으시고 그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예. 그 여기 칼빈이 의도하는 완전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예.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그 속성과 관련해서 예, 그러면 집사님 이런 예, 거거든요. 칼빈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완전성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완전성을 이야기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네, 그러니까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고 공의로우심도 완전한 공의예요. 네, 하나님께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이거를 합의를 이루냐 이거예요. 네, 우리 같으면 공의로 말하면 사랑이 깨질 것 같고 사랑을 말하면 공의가 깨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실 수 있으시대요. 그 네, 사이에 빈틈이 없고 네, 그런 면의 완전성을 말하거든요. 특히 네, 이제 여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네,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잖아요. 네, 그렇죠? 죄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저주의 심판이 내려진 게 십자가인데 또 다른 편에는 뭐냐면은 그 죄인을 그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십자가가. 네, 또 예수님의 대신 대속의 길을 가신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랑과 저주가 완벽하게 심판과 사랑, 은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게 십자가래요. 네, 네. 그래서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 각각 사랑도 완전하시고 공의도 각각 완전하시지만 사랑과 공의가 어울려질 때도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의 완전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칼빈이나 이제 칼빈도 그렇지만 다른 그 교리서나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할 때 막연한 완전함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다양한 속성의 어울려짐에 있어서의 완전성, 그 다음에 각각 개별적으로 그 속성의 완전성, 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넓혀가면 위격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세요. 그런데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 세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의 그 완전한 일체를 이루신 하나님으로도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게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교리서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탐구하고 열심히 알아가고자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글을 써놓은 내용들도 또 일면 책이 또 있거든요. 그런 책들이 청교도 서적에도 있고. 근데 그러한 거에 대한 묵상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압도당하는 그런 글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한 걸 묵상을 많이 했는가 봐요, 사실은. 네. 우리도 칼빈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묵상의 재료가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극도로 내리시면서도 또 엄청난 사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속성의 실행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계시되고 또 가지고 계시고 언제나 흔들림 없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감탄을 하죠. 우리도 이제 경험을 희미하게 해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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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게 실패의 길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영광의 길이라고 또 인식시켜 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이제 나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나에게 더 좋은 신앙으로 이끌어진 결과로 매듭을 지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집사님 예를 들면 차윤이도 하나님 늦게 주셨는데 그 예. 과정에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또 실망도 했지만은 엄청나게 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과정에서 네. 그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도록 강력하게 붙잡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집사님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성도 보이죠. 하나님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그 인간적인 욕심으로서 또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그 마음속에 조급함과 어떤 욕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좀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남들이 결혼도 그렇고 예, 차윤이를 주시는 과정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네네. 남들이 알 수 없는 네. 집사님만의 개인적인 네. 깊은 인식이잖아요. 예예. 그런 게 이제 우리 이충기 집사님도 있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네네. 각자 다양히 저도 그러거든요. 네네. 남들에게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나 안에서만이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나로 네네. 하여금 깊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 감사하죠, 진짜. 자, 그럼 집사님, 그 이충기 집사님 혹시 네. 나누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뭐 아니 근데 지금 오집사님이랑 목사님은 막 페이지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되는데 전 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저만? 예? 아니 올려주신 자료를 가지고 나는 보는 건데 예. 그 오집사 아까 번역본, 얘기할 적에 무슨 페이지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난번에 네. 집사님 한번 띄웠잖아요. PDF 파일. 나 PDF 없는데. PDF 파일을 그때 카톡방에 올렸어요. 아, 그래요? 그게 묶음으로 올려놨어요. 어. 그 12장까지인가 이렇게 묶음으로 돼 있어요. 그때 한번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집사님이. 네네네. 근데 거기에 있어요. 없어가지고. 그거, 그 PDF 파일이 그 카톡방에다 올려놨고 위에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거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번역본이 좀 달라요. 그리고 네. 제가 올린 요약본은 무척 압축을 시켰어요. 그 유튜브 네. 낭독 그게 음, 듣기 쉽게 하려고. 네네.
예. 근데 목사님이 압축시켜서 올려주신 게 더 이해는 쉬워요. 맞아요. 아, 그쵸. 내가 그 단문으로 만들었어요, 많이. 본문으로 된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단문을 막 끊어서 했거든요. 네, 아무튼 뭐 이충 집사님 그래서 그거 읽으시고 이제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예, 네, 그냥 뭐 저는 이거 보다가 예. 그 공평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공평이요. 네네. 근데 영원한 심판 때 뭐 그 심판 때 가면 어떤 판단을 받겠죠. 근데 지금도 악인을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예, 그 하나님께서 엄격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신뢰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예, 자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 예,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공의로 징벌하시는 의로운 심판장이라고 이제 그 글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예, 그러면 예, 이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또 분명히 지금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예,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어떤 분들이라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네네네. 집사님 심판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네네. 현재적 심판하고 종말적 심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종말적 심판은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네. 있잖아요. 네네네. 현재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심판이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대개 이제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네.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강하게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최후의 이 땅에서의 현재적인 최후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성경에 기록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질병 이런 것들로 심판을 내리시죠. 근데 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하고 동일한 어떤 질병이나 또 넘어짐이나 고통당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일 수도 있고 징계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스도인 그런데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끝까지 그리스도를 등져버린 사람들에게 영원한 저주에 가까운 육체적 죽음으로 심판을 내려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게 현재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어. 예, 그거를 말하거든요. 음. 예. 어.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로 나뉘죠. 지금 현재적인 심판과 뭐랄까 이제 현재적인 심판과 그 종말론적 심판. 근데 그 지금 목사님 오늘날에 말씀대로 하면 현재적인 심판은 예, 어떤 저 과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고 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꼭 죽음만이 아니더라도 네. 강한 채찍으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겠죠. 예, 예, 있죠. 예, 예, 예. 그게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래야만 그래야만 어느 정도는 이제 질서를 잡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집사님. 네.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사람들 속에 그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법으로 네. 누군가를 붙잡아다가 감옥 속에 집어넣거나 사형에 처하거나 네. 인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악을 행한 자에게 내려진 일도 네. 사람 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적 개념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음. 원래는 이제 인간 사회에 있는 사회법도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나라를 구성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 속에다가 법을 주고 그다음에 통치력을 준대요. 그래서 일정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대혼란에 네.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계시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니까. 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교회를 두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를 두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가운데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대요. 그래서 네. 넓은 나라의 국가의 법, 군사, 그다음에 경찰력 이것도 성령의 큰 자연 네. 일반은 정치의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저는 네. 그게 옳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집사님 두 분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게 1번, 2번, 3번밖에 없어요. 뭐 그 길지 않은데 1번에 보시면 이제 아까 있는 거를 다시 복귀한 거예요. 사실은 창조 사역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창조 사역이란 자연 계시를 말하고 특별 계시를 말하죠. 거기에는 왜곡되지 않는 자연 계시 안에는 참다운 하나님의 지식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만은 참된 지식이 기록으로 변질되지 않은 기록이 있고, 근데 창조 사역에 있는 자연 계시는 인간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지죠. 해석할 때, 받아들일 때, 적용할 때.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사람들이 그러라도 기록된 이 성경 자체는 변경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두 계시의 연관성, 그 다음에 일치점을 연구하는 것은 유익하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조주의 다스림, 오늘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림 속에 주목하게 한다. 성경은 우리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창조주의 다스림, 선으로, 의로, 인내로 다스리는 것을 주목하도록 하신다.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를 그러니까 아버지 부성적 사랑,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통치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찬양도 하지만 동시에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으로도 명확하게 가르친다. 사랑과 공의, 이게 공의, 은혜와 공의 두 가지가 성경에는 아주 균형 있게 계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연구할 때 지금 창조세계와 성경 계시의 비교를 통하여 일치점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이다. 칼빈이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창조세계를 이야기했으니까 겨우 이제는 성경으로 인도해서 왔잖아요. 우리가 이 창조 계시에서 성경으로 인도해 왔는데 그렇지만 창조 사역과 성경을 비교 일치점 연구 이건 유익하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알려진 것과 또 피조물들에게 알려진 것과 다시 말하면 자연계시죠. 이거는 그죠? 자연계시를 말하고 그다음에 일치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속성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은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생생하게 묘사할 때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항상 성경은 이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하면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에 입각한 하나님의 누구심, 우리와의 관계에서 인간. 왜요? 관계는 이미 창조 때 이미 형성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니까 그 관계 입각에서 계시의 말씀이 명확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속성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막연하게 관계없는 속성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 그러면 우리의 유한성을 비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도망다니고 배신하지만 늘 사랑, 인자로 다스리시고 또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선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렇게 악한 우리들을 용서와 자비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끝까지
도망다니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의 완전성 이런 것들이 다 우리와 관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마다 공허하고 과장된 사석으로 말하면 그건 거짓된 거란 거예요. 공허하고 과장된 사석은 거짓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주지 않았다는 것. 반드시 살아있는 경험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한 겁니다.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화로운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아주 뚜렷한 세 가지 요소. 하나는 인애,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 뭐라고 구약에서는 하세드라고 말하죠. 인애.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그 하세드, 그 사랑에서부터 나왔대요. 그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다른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구원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다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우리의 구원을 찾아야 된다. 원인을. 우리의 구원의 원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찾아야 된대요. 다른 데서 찾으면 다 오류에 빠진대요. 그게 칼빈의 다른 주석에서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3요소 중에 두 번째 공평, 공의로우신 심판. 하나님 영원한 심판 때와 지금도 그 악행을 집행하신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 종말론적 심판과 현재적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악인을 향하여 집행하신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 다음에 정직, 다시 말하면 의거든요. 의로 해석돼야 돼요. 신자의 신자가 의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다시 말하면 당신의 의로우심을 제공하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자녀 삼으시는 관점에서 양육을 받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특징은 인애, 공평, 정직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인도하신대요. 이게 신자들의 관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이 세 가지 요소로 묶어서 표출하고 있다. 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경 계시와 그다음에 자연 계시, 만물에 새겨진 자연 계시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다. 목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첫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이끌었는데요. 만물도 자연 계시도 그다음에 성경의 계시도. 근데 자연 계시는 인간이 왜곡시켜서 이단이나 이교도나 미신, 우상으로 빠져버린 게 문제이긴 하지만 본래의 근원적으로 인간이 더럽혀지기 전에 만물에 새겨진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짓 없는 생활로 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다. 이 두 지식의 공통적인 목적이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한대요. 요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자연 계시도 주어진 거죠. 근데 자연 계시는 우리가 더럽혀진 거죠. 인류가 아담의 타락으로 자연 계시가 망가뜨려진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유일성, 더욱 핑계할 수 없는 우상 숭배. 이 모든 이교도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자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빠졌는데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성경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교도를 배척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경의 아주 가장 큰 가르침이 그거예요. 온갖 이교도의 신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교도를 배척하고. 그 다음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성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새겨져 있다. 요거를 이제 아까 말했죠. 그 중이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면서도 아이고 하나님하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내면에 근본적으로 밑에 이제 그 근원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하나님은 한 분일 거라고 하는 인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대요. 이게 이제 종교의 씨앗에 이런 것이 새겨져 있을 거라고 보여진 거죠. 망가지긴 했지만 그 위에 인간은 허망한 생각에 따라 거짓된 우상 숭배에 다양한 신들에게 빠져버렸죠. 인간은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인간의 공통된 신적 지각은 다만 핑계할 수 없는 지식에 머물러 버렸어요. 인간에 있는 이런 신적 지각이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이 못 되고 핑계할 수 없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나온다겠죠. 로마서의 1장 20절에 1장 20절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핑계치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사단의 속임수에 의하여 다양한 신들이 나왔대요. 주피터, 머큐리, 비너스, 미네르바, 이런 그 헬라 문명에서 나온 수많은 그 이방 신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대표적인 것들이지만은 말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이 각 지방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널려 있잖아요. 이게 모두 사단의 속임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이제 이걸 입증해 나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경에 인용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말씀 계시 외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쫓아가지 않도록 이야기하면서 성전에 계시는 성전에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계시에 명시되어 있는 성경 계시가 성전에서만 선포되잖아요. 고대에 성경 계시에 계시된 그 하나님만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거든요. 그게 이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인가 2절인가 나오는데 그 뭐가 나냐면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이시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고대의 성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표본이 될 수 있고 표징이 될 수 있는 거죠. 고대의 성전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론과 적용입니다. 창조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핑계할 수 없는 지식일 뿐이다. 그렇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유익을 주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나 그다음에 동시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르지 못하면 피연급 미신에 빠진다. 그리고 온갖 우상에 빠질 거예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경에만 계시되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 명백한 얘기죠. 하지만 모든 시대마다 종교는 혼합되어 버렸다. 성경의 필요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은 저 멀리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구속주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만, 그렇죠? 구속주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만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아주 필연적이에요. 칼빈이 다른 데서 이것도 강조해요. 구속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핑계치 못할 지식일 뿐이지 충분한 지식이 못 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무리 말한다. 철학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안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속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 지식일 뿐이지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의 그런 가르침도 다 혼돈되고 잘못된 것들이죠. 이 참된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지식은 예수님 믿는 지식은
참된 살아있는 지식이다. 영생하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깨끗한 삶이다. 그리고 진실한 삶을 낳는다. 그 지식이 그 참된 신앙이 이 결과를 낳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참된 지식으로만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 깨끗한 삶, 진실한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이거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너무 명백하고 아름답죠. 칼빈의 논증들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리고 여기에 반박할 수 없는, 당시에 반박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여기에 반박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강의를 반박하고 난리쳤는데 지금까지 그 충분히 기독교 강의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이 없었어요. 굉장히 놀랍죠. 말은 많이 하겠지만 자, 결론과 적용을 내렸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내용 있으신가요? 네, 목사님 아까 이제 결론과 적용해서 창조주 네. 구속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네. 수 없다. 네. 아니, 구속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렇죠. 라고 이제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은 네. 뭐 칼빈도 설명을 했지만 별개로 네. 각각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네, 그러면 집사님 네네네. 요걸 말씀드리고 이해할 거예요. 네,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네, 의미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죠. 네, 넓게 보면 그 다음에 네,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네, 삼일체 하나님 중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네,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는 이 만물 자연 계시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조금 풀어서 말하면 네,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가게 하는데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만 창조주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지 그냥 머리로만 안다는 게 아니고 뭔가 조금 살아있는 그 지식과 뭔가 감정과 감동을 갖고 있다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네네. 계속 관계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관계적 차원으로만 말하니까. 네, 그러니까 관계적 차원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지식들이. 네, 그래서 관계적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구속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신자는 그때서야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세계를, 만물에 대한 아름다운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네, 뜻이에요. 네. 네. 자, 그리고 네. 앞에서 신자를 의로 보존하신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정직에 대한 이제 속성으로서 신자를 예, 의로 예. 보존하시며 요거. 인데 예, 그 의로 보존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예. 의미죠?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이제 이러면은 그 오집사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부르셔서. 네, 예, 부르셔서 구원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집사님이 뭐가 잘나서 부르셨냐고 누군가 항변을 하면 하나님께 네, 예, 오진선이라는 인간이 뭐가 잘나서 네, 하나님 보존해주고 뭐가 네, 잘나서 오집사님을 양육해 주십니까 하나님. 네, 그거 걷어버리세요. 네, 이렇게 누가 항변을 한다면 네, 하나님은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예, 답변을 할 때 의의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올바름. 네,
예, 의로움, 올바름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네, 그 확보시키려면 어떻게 되면 의의를 베풀어줘야 되잖아요. 의롭다고 칭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의롭게 칭해주려면 뭐가 기반이 돼야 돼요? 그 오집사님의 의로움을 주는 뭔가 일어나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믿음, 예, 오집사님의 죄를 모두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네, 그 십자가에 모두 오집사님의 죄를 가지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오집사님을 불러내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 주셨잖아요. 예,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오진선이라는 인간이 너희들이 네. 말한 것처럼 완전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고 구원할 만한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그를 구원했다. 어떻게? 네. 내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대신 죽게 해서 나는 오진선을 구원했다. 이놈들아 그렇게 너희들은 따질 이유도 없다. 내가 원하고 내가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행했는데 나는 완전하게 의의를 확보해서 나는 오진선이라는 사람을 보존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를 사랑하고 양육한다. 니들이 아무리 항변을 한다 하더라도 오진선이라는 인간을 내려놓으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단이 난리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 왜? 내가 완전하게 의의를 이뤘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놀랍죠. 네. 저를 변호하신다는 표현도 맞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변호할 수 있는 의의를 확보해 놨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이번 주 설교에 이게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같이 가야 될까 봐 지금 고민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예. 내용이 이번 주 설교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저도 이 내용 중에 이게 가장 내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예. 가장 은혜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세 가지 요소. 이충 집사님, 네, 이충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그렇고 누군가 와가지고 이충규, 김준성 저 인간들을 왜 구원했어? 왜 보존하세요? 하나님 버려버리세요.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독생자를 희생시켜 내가 이들을 구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나는 안 구원했어요? 그건 내 주권이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성경에 이런 내용을 인의 공평 정직을 크게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매듭을 칠까요? 예. 이충 집사님, 네. 예, 매듭을 칠까요? 뭐요? 아, 이게 오늘 이상하게 말이 잘 안 들려요. 아, 아, 그래요? 네. 전에는 잘 들렸는데 오늘 조금 그러네. 질문 없으세요, 집사님 질문 없으세요? 네네네. 네. 그러시군요. 네. 집사님,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합심기도 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네. 하신 다음에 오 집사님 오늘 기도 한번 해주실래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네. 놀랍고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하나님의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와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배워가도록 인도해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고 진리의 세계에 흠이 깊이 많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놀랍고 영성을 적으로 죄인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와 객관적인 구원의 은혜로 역사를 통하여 저희 나타내 주신 구원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답게 그 변호해 주심에 너무나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놀랍고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대한 해주시기를 간절히 성경의 원합니다. 성들을 자비와 공의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의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창조주 하나님에 주십시오.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찾아온 안에서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이해할 우리 수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함께 우리 주옵소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마음껏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찬양하시고 모든 영광으로 마음이 무뎌지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현실이 이제는 정말 아무리 수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 아버지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자기 욕심을 모여서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 어두움을 방주에서 쫓아서 살아갈 때가 하나님 많아서 찬양하는 주의 그걸 찾아와 백성들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이해하실 역사주시기를 이해할 원합니다. 때가 너무나 사형 계시에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하나님께서 한계점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참된 성경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우리가 알게 알게 해주시고 해주시기를 성경을 원합니다. 통하여 배우게 되는 하나님, 지식을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 우상과 바른 미신 믿음으로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빠져들었던 의지하며 과거의 삶 살아갈 수 속에서 있는 완전히 저희 돌이키는 모두가 될 수 하나님을 있도록 하나님여 온전히 이해할 수 도와주시고 있도록 역사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인도하여 간절히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간절히 밤이 오신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함께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간절히 더 많이 소원하옵나이다. 경험시켜 주시고 예수의 하나님 이름으로 인도하여 감사하며 주시기를 기도드렸나이다.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죄악들을 저지르고 또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남들에게도 또 지적을 받을 만큼 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주님 다시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무지함 가운데 저희가 여전히 놓여져 있고 저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싶어 하시고 저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과 또한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